제가 조금 전에 휴식을 취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우연히 어떤 유명인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영감력 성경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성경을 사용하면서 거듭남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거듭남을 가르칠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들이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나 지도자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감력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 한국 사람인 경우에 개정개혁판 성경을 통해서는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연구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결론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참된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헛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도 완전한 몸을 갖고 있다는 이것, 이 사실,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것. 그 방법이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길이에요. 이 영감의 성경의 모든 부분, 제가 146개 경전 구절 그 세트들을 뽑은 것은 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이 정말 영감력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길 제가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남과 완전함입니다. 그 진리의 길이 영감의 성경에 들어있어요. 몰몬의 책이 우리가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우리는 영감력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선구 세트 44번부터 46번까지 3개의 세트, 선구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7절부터 50절까지의 구절을 가지고 44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매겼는데, 7장 전체가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예. 스데반이 7장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의 흐름을 쭉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 구약 전체의 요점을 한번 훑어보려면 이 7장을 읽어보면
구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 제가 뽑은 부분은 그 중에서도 7장 37절부터니까 7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해 보다가, 그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 나가요. 그러다가 7장 37절에는 모세가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후에 설명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사람이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쭉 훑으면서 이야기한 것은,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모세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런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이 말 끝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가 되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성도의 무리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37절에 그런 기록이 있고요. 38절도 참고로 읽어보면, 신의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모세는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첫 번째 성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새로운 성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약의 중보자예요. 모세는 아론의 반차에 따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런 제사장이고 중보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은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순종하지 않았죠. 구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실 때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쳐서 모세가 안 돌아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라 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든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빠져들므로 인해 가지고 성약의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약이 깨지는 거예요. 성약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숭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감의 성경, 조셉 스미스 영감의 성경에는 그 PDF 파일에, 제가 만든 PDF 파일에는 구약전서의 중에서 중요한 조셉 스미스가 수정해 놓은 부분들이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처음 깨버린 돌판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성약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서 이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맹세를 해버리게 됐어요. 그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글도 친히 하나님이 쓰시고 거기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성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를 하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직접 깎아서 돌판을 가지고 와요. 직접 깎아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거기다 십계명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성약의 내용은 빠졌어요. 아론의 반차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이 시대에, 당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상숭배라든지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세대를 완전히 교체할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장성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스토리예요. 실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상숭배, 탐욕,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약,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 성약, 이게 산상수훈의 계명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성약이에요. 그 성약을 굳게 붙들고 그 성약이 내 것으로 되고 내가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성약에 따르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7장 3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느니라. 예. 송아지뿐만 아니라 우상이 온갖 우상들을 다 들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언급이 되는데, 예. 43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는 몰록이 장막과 너희 신 레파니 별, 곧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넘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우상을 못 버렸어요. 계속 우상이, 예, 들고 다니는 우상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북왕국은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한테 멸망시키고 다 흩어져 버렸고, 10지파가. 남왕국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모든 배경에는 우상숭배가 들어있던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약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택하라. 이게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주어진 계명이었어요. 에노기 때, 아담이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해 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사탄을 더 섬긴 거예요. 사탄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려면 그 필수 조건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형태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슨 형상을 들고 다녔지만 지금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은 탐욕, 교만, 부도덕, 세상의 칭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게 우리의 선택과 결심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완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합니다. 완전함의 정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내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어떤 노력으로 행동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면서 48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었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나니.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서울 성전이 있잖아요. 한국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서울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상태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피로 핏부림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깨끗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에요. 그때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쉽게 말하면.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주가 이르노라. 나의 안식의 처소가 무엇이냐? 나의 손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한 것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이런 말들을 쭉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했죠. 돈 맞아서. 그런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진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은 바로 선구 세트 45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두 개 구절로 됐는데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도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이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성도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20장에 있는 배경이 사도 바울이 고별 말씀을 하고 그런 상황들.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해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장로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또 로마로 가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행적을 추적하려면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도 놓고 이게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동안에 정들었던 에베소 성도들 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예루살렘에 정작 갔을 때는 거기서 또 많은 그런 반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반대들 때문에 결국은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돼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아까 20장 29절을 그 배경을 내가 잠깐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도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이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런 실제적으로 성역을 베풀던 시대에도 그 교회 내에서도
늑대들이 일어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인간의 철학을 가르치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들이 흐트러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록된 겁니다. 거짓 교리가 가르쳐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세운 교회들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된 교회들인데도 거짓 교리들이 가르쳐진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리들이 가르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가 종종 언급했지만 밀과 가라지. 우리 교회에도 이미 밀과 가라지가 이미 함께 자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커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럼 거기에 부름받은 교사, 감독, 지도자들이 다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과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게 다 거짓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아쉽게도. 이건 사실이에요. 나는 이걸 비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진실을 내가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간증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은 이걸 이해하려면 영감의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감의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록으로, 참고로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개정개혁판으로 공부하고 참고 성구절 이렇게 찾아보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로 그렇게만 하는 게 사실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공부를 안 해요.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해도 번역 자체가 틀리고 빠져버리는 게 많으니까 모순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 성경은 기존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 개혁판 성경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책이에요.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진리가, 핵심적인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거짓 교리가 가르쳐진다는 것을 사도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구 리스트 45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구 리스트 46번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내가 지금 서서 재판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맺은 약속에 관한 소망으로 인함이니 조상에게 맺은 약속, 성약이죠, 성약.
성약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 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거죠.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나이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이 소망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아브라함의 성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자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이 다르잖아.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영광은 해의 영광이에요. 해의 영광으로 몸으로 부활해야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 영혼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필메의 몸에 있는 동안 완전하게 준비돼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성약이에요. 성약. 성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성약. 그 아브라함의 성약은 거슬러 가서 노아가 맺은 성약이 내려온 거고, 더 올라가면 에녹의 성약이 내려온 거예요. 더 올라가면 아담의. 그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의 계획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성약을 성취되어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는 것이 거듭남이고 완전함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으로 모함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상소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 황제한테 가기 직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책의 순서가 사도 바울의 행적의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닌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어쨌든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로마에서 편지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